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뭐 같다 합니까?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간사 역사를 6천년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든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 만드시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래서 6일까지가 하나님의 날수다. 근데 이게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으니까 인간 역사는 6천년이다. 그 다음 일곱 번째 날은 안식이 있었으니까 7천년 때는 하나님의 새로운 천년왕국이 열리는 때다. 그렇게 창세기의 창조의 하루와 그 다음에 인간 인류 역사의 하루 천년을 대비해서 하루와 천년 같고 천년이 또 하루 같다.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는 운동, 성경 해석 운동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해석이 적절하냐라는 의문을 현대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 왜 주어진 겁니까? 주님이 하루를 기다리듯이 천년을 기다리시고 천년을 기다리듯이 하루를 기다리신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류가 죄짓고 타락할 때마다 돌이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사 6천년의 역사다 그렇게 믿는 분들이 6천년이 되면 인류 6천년,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몇 년입니까? 2025년. 오셔야 됩니까? 안 오셔야 됩니까? 오셨어야 되는. 물론 이게 달력을 이제 음력으로 볼 것이냐, 양력으로 볼 것, 숫자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 날짜는 이미 지나갔어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6천년의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주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들 주장하시는 보면요. 하나님은 2000년의 주기마다 세계사에 큰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2000년, 초기 2000년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온 인류를 물로 심판했고 4000년이 되는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6000년이 될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숫자는 상징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그렇게 정확하게 숫자에 딱 맞게 대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반드시 오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준비에 초점을 두지 않고 언제 오느냐, 날짜가 언제냐 하다 보면 우리는 그만 미혹되어지고 그 날짜를 어기게 되면 지나가게 되면 낙심하고 지치고 교회가 거짓말하는 꼴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 세계 교회 안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말한 여러 가지 신앙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92년도였습니까? 10월 27일이었나요? 그 날짜에 주님이 온다. 그것도 애들이 예언하는 것 들어가지고는 그 방송국에서 막 카메라 찍고요. 그 기도하면서 흰옷 입고서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분들이 그 난리가 나고요. 그냥 굉장히 한국교회가 곤욕스러운 시간을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그날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치기 개처럼 늑대가 양친 목동이 자기 양을 돌보다가 그냥 중과부족이 될 때 늑대가 오면 늑대다! 라고 외치면 온 동네 사람 다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늑대가 어스렁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늑대다! 했더니 동네 사람이 다 쫓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그 다음 심심하니까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가 오지도 않았는데 늑대다! 이랬더니 최재훈 교사님 막 쫓아오시고, 또 이명기 교사님 쫓아오시고 막 쫓아오는 겁니다. 아닙니다. 돌려보냈습니다. 한 3판 정도 하고 나니까 정말 늑대가 왔을 때 늑대다! 라고 하시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재림인 나팔 소리가 한 번 울리고 거짓말처럼 또 한 번 울리고 또 한 번 울리고 났더니 그만 재림 얘기만 하면 이상한 이단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3가지 종말론이 존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주적 종말, 개인적 종말, 현재적 종말.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개인적 종말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뭐에 죽을까요? 예수님이 뭐에 죽을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버티고 살 것 같습니다. 눈 갈아 끼어가고 귀 갈아 끼어가면서. 하지만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네, 3번째 종말이 있습니다. 현재적 종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적 종말은 뭐냐 하면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오늘 온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을 현재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서 정말 충성된 분들은요, 무슨 의식 가지고 있냐면 주님이 현재적 종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까? 고향을 자의반 타의반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쫓겨나듯이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가서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에 그 고향 땅을 제대로 밟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 장례 치를 때 한 번 가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사는데요, 이 요셉이 그 임종, 그 죽음을 맞이할 때 뭐라고 유언을 하냐 하면은요, 그의 유가족들한테, 자녀손들한테 유언을 하기를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 놓을 텐데, 고토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때 나는 여기서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지만은 나의 뼈를 유골을 수습해서 그 고향 땅 그곳에다 묻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가지고 오는 종말 신앙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이 중심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은 나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쓸 것과 매일 것과 이런 것들을 그냥 별로 무가치한 것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게 좀 더 일찍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의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 옆에 원자력 병원이 있었습니다. 원자력 병원이 암 전문 병원이어서 전국에서 암 환자들이 서울로 오면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원자력병원, 순천항병원
그렇게 갑니다. 이제 항암 치료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디 오느냐? 원자력 병원에 와요. 교회 바로 옆에 원자력 병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원자력 병원 안에 원복실이 있고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되니까 재정도 없게 됐죠. 그래서 병원 원복실에 전화를 합니다. 교회가 그 원자력 병원에 말기 암 환자들이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보내는데 그분들을 잘 섬길 수 있게 우리가 뭘 좀 도우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내심 생각하는 것은 월 얼마씩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를 우리가 후원해 드릴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원목실에 전화 왔습니다. 돈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한 푼도 필요 없대요. 그리고 교회 안에 그 시간 있고 좀 자원이 있으면 호스피스 병동에 섬길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리고는 설명을 붙여요. 돈이 왜 필요 없는가 하면 암에 걸려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한 달 산다, 2달 산다 그러면서 방사선 치료하고 또 식이요법하고 뭐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보내는 분들이요. 예? 유산 남은 돈 있잖아요. 유산 그거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없더라 하면서 그걸 그렇게 많이 낸대요. 그렇게 돈을 많이 낸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달에 100만 원 보내야 되라 200만 원 돈에 우리 목회에서 의논했는데 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좀 더 일찍 젊은 날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젊은 날 깨달으면요 우리는 좀 더 가족들에게 덕을 쌓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운 사랑을 합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좀 더 지혜로운 사랑이 필요하고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 자녀들 사이에 서열과 이런 것 속에서도 이 손과 저 손이 이렇게 해가지고 좀 우애 있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덕들이 필요하고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랑하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주를 섬기는 것들도 동네에서 마을에 살아가는 것들도 우리가 삶의 방식이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종말론적인 의식 현재적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게 살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 같은 마음으로 시간을 그렇게 대하십니다. 왜 그렇게 대하시느냐? 9절에 말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그렇게 원하신다. 그렇게 원하셔서 그것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표현을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오래 참으시는 것을 내가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악행을 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김 당하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 쓰시고 9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가시관에 서셔서 우리 면류관을 쓰는 은혜를 입고요. 그분은 빨가벗김 당하여서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요. 그분은 목마르셔서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받고요. 그분은 인간의 모든 수치를 당하면서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버림받으심으로써 우리를 택하셨고요. 하나님이 하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제3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요, 믿음으로 그게 반응하기만 하면 우리 영혼 안에 믿음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부터 정말 내 제사에 섰는가 믿고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보면요, 우리의 무슨 죄든지 사함받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진리로 이루어진 진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영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학교라는 것을 외치고 복음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하시는데요, 그분 집회를 가보면 프랜카드를 크게 붙여놨습니다. 너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 복음이냐? 복음이 모든 인류를 변화시키고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데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이 복음이냐?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복음은 복음 아닙니까? 그때도 복음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내 탓인 겁니다. 복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이 뭡니까?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망할 인생이 새로운 인생을 사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져요.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이사야 40장 나누었는데요, 그분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그분이 목자같이 어린 양을 먹이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유함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거기에 순양은 없어요. 순양은 누가 순양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 그분이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분이 순양이 되셔서 우리를 안연히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세계 역사 안에서 그 천년왕국 같은 하나님의 통치는 곳곳에서 시대마다 일어났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도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6.25 전쟁 끝나고 전쟁의 잿더미에서 고아들이 바글바글하고요, 터키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터키가 지금 되게 못 살거든요. 터키가 되게 못 사는데 6.25 전쟁 때 그 참전했어요. 참전해가지고는요, 길거리에 고아들이 너무 많으니까 고아원들을 그렇게 많이 세웠어요. 많이 세우고는 그들이 다른 6.25 전쟁에 참전한 나라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냐? 터키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돌궐족이에요. 돌궐족. 들어봤습니까? 우리나라 역사 안에 고구려 바로 위쪽에 있는 나라가 돌궐족이었습니다. 돌궐족들이 세운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와 고구려 형제 국가가 있는데, 그러니까 형제 나라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여기 있는 한국 고아들을 그렇게 많이 터키로 데려가기도 하고요, 고아원을 세워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터키한테 도움받아서 고아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나라. 이승만 정권 하에서는요, 미국에서 밀가루를 주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돌아가지 않았어요. 밀가루 9호폰 먹어서 그것으로 밥 먹어 살던 나라, 그 나라가 이만한 나라의 축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뭐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뭐 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옵니까? 복음을 자기의 삶으로 적용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가난하고 절박한 처지에서 복음을 자기 인생에 끌어들인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 밤마다 기도한 사람들,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을 이렇게 덮을 때 우리 사람 구실하며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대의 비극은 뭡니까? 그 믿음의 유업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 경제가 어떻다 위기 상황이 온다, 그런 걱정이 지금 늘어졌습니다. 지금 달러화가요, 우리나라 그 1달러가 1,470원인가 80원 이렇게 합니다. 1,500원이 넘어가면 우리나라 굉장히 곤란하다,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달러 환율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걱정이다 하는데, 왜 높아진 줄 압니까?
왜 높아졌냐 하면요. 좋은 기술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싼 기술은 베트남에 짓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에 공장 안 짓고 우리 돈 가지고 미국 공장 짓고 베트남에 공장 짓고 인도네시아 공장 짓고 인도에 공장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장 돌아가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해서는 답이 안 나오겠다고 이 젊은 세대들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그래요. 나쁜 겁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려워지면 뭘로 먹고 살아야 됩니까? 금융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제조업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일본은 금융으로 먹고 살아요. 일본 돈 가지고 동남아에 투자하는 공장에서 벌어들인 돈 갖고 그들이 먹고 살아요. 영국은 제조업 별로 없어요. 뭘로 먹고 삽니까? 금융으로. 옛날 영국 식민지 시절에 공장 세워놨던 거기 많은 공장에서 돈 투자해가지고 금융 가지고 먹고 살아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뭘로 먹고 살아야 되는 갑니까? 금융으로 먹고 사는 때로 갑니다. 문제는 좋은 기업체는 좀 남아있어야 되는데 좋은 기업체는 미국이 뺏어가려고 그러고 좀 싼 기업체, 옛날 부산의 신발 공장들, 대구의 섬유 공장들, 싼 기업체는 저개발 국가, 베트남, 방글라데시 이런 데로 지금 빠져나가니까 우리나라는 제조업 붕괴되고 돈은 너무 급하게 빠져나가서 환율이 너무 뛰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만한 나라의 축복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풀어지게 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풀어지게 될 때 교회는 부흥하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 나라 이만한 나라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지금은 뭐가 위기냐? 방법론은 그렇게 많아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리심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은혜 안에서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 없이 복만 누리고 앉는 그러한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희한하죠. 이 시대를 계속 뒤흔들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미국이 원래 끝내려고 그래요. 끝내면 내년부터는 중국에 집중하려고 그럽니다. 중국과 미국이 지금 싸우겠다 난리 나고 지금 쌩깎고 열대에 군대 보낸다 어쩐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 중국과 미국이 싸워서 미국이 아시아에 손을 떼는 상황이 되면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 대만하고 다 중국에 무릎 꿇이고 조공해야 될지 몰라요. 굉장한 사실 동북아의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때 뭐 하면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자주국방요, 전시작전 통제권요, 다 소용없어요. 북한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중국하고 이 문제지. 국제전이 되면 우리가 자주국방 안 돼요. 북한하고 핵무기 빼고 나면 자주국방은 하고도 남아요. 하지만 중국이 끼면 달라져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리전을 취할 수 있지만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드시 개입합니다. 자, 이런 복잡한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이민족 가운데 함께하길 되기를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의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 안에는 영혼이 전도되어지고 그리고 신앙이 자라나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의 소임 안에서 충성을 다하고요. 할렐루야.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가끔씩 야유회 갈 수 있고요. 교회는 가끔씩 밥 먹으러 갈 수도 있고요. 교회는 가끔씩 뭐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복음 안에 세워지는 게 교회인 겁니다. 그 축복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게 돼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저주들이 풀어지고서 하나님의 복주심의 놀라운 본래적 가치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것들을 선용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간 주실 때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했습니다. 이 진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더 깊이 구하고 회개하고 새 인생을 결단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고 어머니이고 할머니고 할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자녀 손들이 있습니다. 온 가족을 복음 안에 세워가고 믿음 안에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내년면 이곳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하나님 날마다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우리 삶의 전체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위정자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이만큼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터 위에 더 굳게 서서 이 민족의 위기가 오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통일의 물꼬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동북아의 복잡한 지형들, 정치 지형들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